감사합니다.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베드로 후서를 보았습니다. 자, 베드로의 상태는 베드로 후서를 보니까 자신이 곧 죽일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는 자신들의 편지를 읽는 독자에게 꼭 당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교사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크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살며시 성도들 가운데 들어올 것이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고, 혼란스럽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고, 또 성도들의 돈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교만하고 천사들에서 욕을 하고 함부로 떠들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고, 그 다음에 생각 없는 짐승과 같고 대놓고 악한 행위를 행하며 쾌락을 추구하고, 또 여자를 볼 때마다 나쁜 마음을 품고 그런 행위를 멈추지 않고 악한 죄들을 깨어 죄의 올가미 가운데 빠뜨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도록 부추기고, 헛된 말로 자라가고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악한 욕망으로 깨어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다.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자신들조차 자유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비웃을 것이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는 도대체 언제 오느냐, 안 오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과 행동에 속으면 안 된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듣고 하니까 구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확실히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또 주님께 직접 들은 대로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이고 그때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타버리는데,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느냐라고 할 때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 다음에 그날이 오기를 사모해야 되고, 왜 사모해야 되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했는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도록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는 끝이 났고요. 오랜만에 또 새로운 거 들어가면서 복수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에 읽는 법은 크게 두 가지, 성경책을 이해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 장. 우리 시는 시대별, 장은 장르별이었습니다. 시대별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대로 성경을 구분해 놓은 것이고, 장르별은 책의 종류대로 성경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66권은 장르별로 되어 있죠. 각 책의 종류별로 이렇게 배열되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상은 맞지 않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5, 12, 5, 5, 12로 나눌 수 있고, 또 신약 성경은 4, 1, 13, 8, 1로 나눠져 이렇게 장르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지금 4, 1, 13, 8, 8에 해당하는 공동서신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 앞에 바울서신은 특정 교회나 특정 인물에 대해서 썼는 거고, 공동서신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의 저자 누굴까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요한일서 저자가 누군지 안 나와 있습니다. 네,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를 보니까 뭐라 합니까? 자기가 직접 여기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자신들이 그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도겠구나. 직접 경험했으니까 사도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러 문헌,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초대 교부들의 문헌들을 보니까 요한 1서의 저자가 누구겠습니까? 요한. 네, 사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배경은 이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긴 한데, 이 편지의 공동서신이고,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이 아닌 여러 사람들을 위해 썼지만, 이 서신서 편지의 구조가 아니고 일반 책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당시에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이단들을 보니까 이 요한이는 뭘로 부르느냐? 이따 나중에 찾아볼 건데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적그리스도. 누구를 적그리스도로 불렀다? 이단들을 불렀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뭐라 했을까요? 악하다라고 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 그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영지주의자. 왜 영지주의자들이 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분류되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왜요? 왜 행동 안 할까요? 말씀에 맞게 행동 안 한다고. 왜? 그 방금 말씀드린 거랑 연결을 시켜주셔야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랑 연결이 돼야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과 관련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역시 죄가 없어야 되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몸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완전한 어린 양, 이렇게 완전한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영지주의자들 주장이 뭐라고요? 영은 뭐하고? 선하고 육은? 악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실제로 뭐라고요? 오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이 영지주의자의 주장 들으면 예수님의 육이 뭐하다? 선하다. 선하다가 뭡니까? 영지주의자의 주장은? 악하다.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악하다. 그러면 예수님 몸이 악하면 그 예수님이 완전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영지주의자의 주장들은 어렵다. 흠이 있는 제물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이단 아니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네. 이 기록 목적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자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이런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록 목적이 보니까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누구를 통해?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으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록 목적이고요. 또 기록 목적이 5장 13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요한이 누구에게 이 글을 쓴다고요? 아들의 이름. 네, 하나님 아들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쓰겠죠. 네, 요한이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라고 이 요한 1서 썼습니까? 누가? 영원한 생명. 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요한 1서를 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기록 목적들을 합쳐보면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성도들이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역으로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얘기하면 이 성도들을 죄짓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너희는 영원히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누구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단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 그 이단이라 불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 요한이.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단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계속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언급 쫙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으로 온 것을 당연히 부인하죠. 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더럽기 때문에. 네. 자, 영만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 악하다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거룩한 영이 이 더러운 육체로 올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네,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한 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적 그리스도라라고. 네, 그리스도를 적 그리스도라는 뜻이, 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들, 적 그리스도의 주장에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네, 마음, 네, 말. 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뭐를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육이 더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죠. 4장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한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네. 육이 사도 요한은 오히려, 네, 어떻게 너희가 온전한 영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보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보고 하나님의 영, 선하신 영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뭐냐?
네, 육은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면, 네,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얻으면 이제 영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육은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더러우니까. 쓸모가 없고 악하고 더러운 거니까. 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은 잘못했을까요? 쓸모없는 것을 함부로 막 씁니다. 죄도 막 합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도 막 짓습니다. 왜? 어차피 육은 더러운 거니까. 어차피 구원은 뭐만 받으니까? 영만 받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서 내 영만 구원 받으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건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에게, 적 그리스도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짓기 위해서 실제로 그 아들을 제물로 보내셨다. 다 육으로 계속 왔었다는 얘기를 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고 하나님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육체적인 윤리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영의 증거가 육이기 때문에, 영을 통해, 영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육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논리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육체적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육으로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말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도덕적인 행동,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르게 살아야 할까요? 왜 그렇게 육체적인 행동을 강조하며 살아야 될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8절,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요한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 계속 뭘 얘기합니까? 육은 악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선의 표현이 육신이다, 육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요한이가 얘기하는데요. 요한 1서 4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같은 논리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말하면 그 사람은 무슨 쟁이라고요? 거짓말쟁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쟁이? 대답 잘합니다. 친구를 사랑하지 않고 일터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5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육친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3장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네, 뭐 범위가 다르지만 똑같죠. 네. 뭐 네, 형제가 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네, 도와주지 않는다면 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주장하는 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네, 영적인 구원만을 주장하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인들 이단들에게 너희들 그거 틀렸다. 네. 그리고 그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죄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육은 선한 게 맞습니까? 잘 먹고 놀아가는 네. 근데 우리는 육은 악하긴 악하죠. 그렇죠. 근데 네. 네. 예수님은 네. 그러니까 여기 문제되는 것은 이원론적인 구분, 무조건 영은 선하고 무조건 육은 악하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영이 악할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이런 완전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이원론 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네, 우리 부산 레포츠교회 성도들은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늘 이 진리를 네, 깨달아서 나는 이 말씀에 비춰서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가 육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지 정말 먼저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처럼 영생을 가진 자임을 그렇게 사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자임을 깨닫고 네, 그렇게 살아내는 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